마지막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세상을 변화시킨 영성,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차별에 대한 문제, 갈등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젠더 갈등도 있고 인종 갈등도 있고 신분 갈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전쟁과 폭력의 사회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 차별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사회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구조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늘 말씀 전할 때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제 왕 되고자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들이요, 언제나 무엇입니까? 그 죄성 때문에 더 높아지고 더 중심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제 이 동기를 잘 보면요, 상승 욕구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센터 본능, 즉 무엇입니까? 중심에 들어가려고 하는 욕구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중심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적 여러 가지 차별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본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백성이었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백성은요, 그 사람들은 타인과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를 찾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한 백성들은 절대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차별적인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추구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인과 차별시키는 도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지식, 직업, 자동차, 학벌, 외모, 가문,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기준에 의해서 이 사회적 계층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뭐 하면서 살아갑니까?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요즘에 눈물의 여왕이요? 눈물의 여왕 맞나요? 저는 이제 10분 보다가 저기 아직 안 봤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10분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재벌집 여성과 뭐죠? 예, 할 때 직원 남성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이런 세상의 차별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선들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해서 알겠지만, 로마 시대요, 인종과 성과 신분에 의해서 철저히 구분되고 갈라졌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서 모여 있어요. 종류의 사람들이. 첫 번째 누구냐면 성적 차별을 받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배제되었던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요? 신분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에 지위에 있는 유대인의 관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각자 신분은 다르지만 이 세 사람이 십자가 아래서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각기 다르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과 근본적인 온전하신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부분들을 이들이 무너뜨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깨지지 않을 것 같지만 세상의 질서가 깨지고요, 그 안에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120년 전에요, 한국에 기독교가 사회에 들어왔을 때 한국은 진짜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도 다 알겠지만 인종적으로 신분적으로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차별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뭘로 변화시켜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당시에 여성들이 이름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무엇이요? 여성들은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이 여성들이 교육의 문이 열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노예들이 교육의 문이 열려가지고 온전하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회를 개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음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영성, 마지막 영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성. 우리 따뜻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성. 아멘. 저희 그 금요예배 완전체가 됐습니다. 제가 화경 집사님이 배탈 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오실까 어떻게 할까? 몸살. 죄송합니다. 띄엄띄엄 들었나 봐요.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 완전체가 됐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왜 기독교가, 여러분 왜 복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의 능력인가?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40절 4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0절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47절 한번, 47절 오늘 보면 47절 한번 읽습니다. 47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오늘 보면 아니지만 6장 1절 우리 내일 모레 부활절을 볼 본문인데 6장 1절 우리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지만 6장 1절도 마찬가지 연결되는 본문 속에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악역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남자들은 다 도망가요. 여러분 오늘 여성들은요 등장하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남성들은 다 없어요. 여성들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성들을 잘 돌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특기가 청소고 취미가 빨래예요. 빨래. 안 믿기시나 본데 제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등장해요. 남자들은 다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누가 조롱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남자예요. 남성.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했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누굽니까?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성경에 조롱하는 다 남성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지금 자부하고 막 그냥 뭐 제자들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난 절대로 죽음까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들이에요? 남성들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예수님 마지막 곁에 함께하고 무덤까지 따라가요.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부을 향료를 준비해가지고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무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요 예수님의 뭐합니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성들은요 당시 로마 사회 중심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여성들은 변방 끝에 위치한 존재들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다 알지만 오병이어 기적 때 여성들은요 숫자에 포함도 안 됐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을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전면에 등장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성들의 증언을 가지고 법정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효력이 없습니다. 여성들의 법정의 그 고백들은 효력이 없어요.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목격자로서 아무리 확실해도요 증언에는요 법정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 능력 자체가 의심되는 여성들을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중요한 사건의 실질적인 증언을 좀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인지 아세요?
즉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밀려나요?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보혈이요 실제가 된 자녀들에게는요 세상의 권세와 힘이 흔들 수 없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변방에 있어도 실패의식이나 열등감이 묶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변방에 있어도 늘 겸손하게,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자기 중심적인 어떤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아는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진정으로 건강한 정서를 가진 자들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균형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본질이 되어질 때, 실제가 되어질 때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그 형상, 능력, 권세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2절과 43절이에요. 여인들과 다르게 42절 43절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 자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믿음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믿음 있어 보여요. 여러분, 여성들이 이 세상의 변방에 있다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센터, 중심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는 성적으로 남성이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뭐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사회적 신분으로는 사내들인 공회. 이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에 있던 사람이 중심이에요.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의 공회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못 박은 정치 권력 기관에 속해 있던 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그 유대인들, 그 권력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는다라고 고백을 겉으로 못하는 것이에요. 속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만. 사선님들,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나오는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 우리 니고데모 다 아시죠? 유대인이 뭐였습니까? 관원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왜 낮에 찾아오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공개적으로 오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찾아옵니다.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은 예수님께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간절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 한편 가운데는요 세상에 주는 권력과 영광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못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지위와 영광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속으로만.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요 중요한 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주저했던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요 갑자기 공개해버려요. 오픈해버려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리고 니고데모. 여러분 둘이 요한복음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건요 목숨을 건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명이 로마법에는 무엇입니까? 국가반역죄예요. 유대인의 법에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요 모든 위협의 부담감을 감수하고 커밍아웃 한 거예요. 난 예수를 따르겠다고.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게 뭘 통해서요? 시체를 달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렸던 권력과 지위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빌라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변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신분이랑 더 이상 권력이랑 더 이상 돈에 묶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묶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묶여 살았던 그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이 땅 가운데 묶이지 않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이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이 보화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역전이에요. 가치의 역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가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사랑성도님들 이 남자에겐요 자신의 소유 전부가 이것이 정말 전부였죠. 전부. 그런데 그가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보화가 진짜 감춰진 보화. 그래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삽니까? 보화를 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미래를 위한 전략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로 풀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의 문제는요 주님 앞에 가져 나와야 됩니다. 아멘. 진짜 믿으셔서 아멘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 무엇이냐면 그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 나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흥하든 흥하지 않든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에 진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 모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얻는 것은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근데 성공했는데 힘이 없으세요?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공한 사람들이야. 아멘.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만나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만나면 세상적 가치에 대한 욕망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적 가치와 욕망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발견한 사람인가? 복음 가운데 정말 거한 사람인가?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거하고 있나?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정말로요. 세상과 사람에 대한 태도가 혁명적인 변화를 만드는 우리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48절에 이가 변화되니까요. 48절에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48절입니다. 우리 46절. 죄송합니다.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저는 너무 이 본문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야, 저도 과거에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변화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수없이 들었던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 내 삶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수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그 복음이 그냥 내 안에 맴도는 복음이었는데 이게 진짜 내 실제가 돼버리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리마디 요셉은요, 진짜 이제 들었던 그 마음 가운데 새겼던 그게 진짜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되니까 요셉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권력과 부를 가졌던 요셉이 평생 살면서 사람들의 섬김만 받았던, 대접받았던 그가 더군다나 그런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따라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습관과 모든 행했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직접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예수 시체를 내리고 예수님께 세마포의 옷을 감싸가지고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하는 일을 직접 해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체면과 더 이상 신분과 권리가 그에겐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가 진짜 복음에 이르면요, 우리의 체면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중심에 있든지 내가 변방에 있든지 내가 낮은 곳에 있든지 내가 고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상처받은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복될까? 저는 오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하루를 보냈는데요.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이상을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서로가 사랑함을 확인하면서 정말 기쁨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한 심령이 회복되는 거는 정말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꼭 필요한 심령에게 임하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세상의 권력의 힘에 무너져가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를 살리는 사랑의 십자가였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이 완전해지고 그 복음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실제가 되어진 백성들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안에 이 백부장과 동일하게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유를 본 거죠.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임하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은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려놓고 주님 만난다고 해서 이것들이 다 그냥 무너지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망했다는 소리가 나오나요? 뭐 빌라도에게 죽었다는 소리가 나오나요? 장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도 실제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실제가 될 때에 부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했을 때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제가 내일 모레도 부활주일 잠깐 말씀 전하겠지만, 여러분,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갔을 때, 그때 그 향품을 가져간 것은 그 여인들은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래, 향품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칠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여인들의 믿음은 그냥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때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들어간 백성들은요, 부활을 소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그 십자가가 존귀하고 위대하고, 그래서 나를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정말로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자유 안에, 우리 앞서 영적인 자유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올해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40주년인데 저는 확신하는 게, 저 고난주간 지나면서 이제 부활주를 준비하면서 저는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그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만 회복한다면,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올해 12월 우리 25일 성탄절에는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회복된 내가 주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 백성을 세우기 원합니다. 꼭 한 영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붙들려고 했고, 주님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칭찬 한번 해주세요. 이런 당당함 속에 주님 바라보며 이 길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부활의 소망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